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편하실 대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매주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며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모든 의가 우리 것이 되었음을 매주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 주를 또 기념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주일날 새 여인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 책 중에 스크루트 테이프 맞나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사탄이 선배 사탄과 후배 사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천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져 나갈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멀게 하자 하니까 그 이제 선배 이제 그 마귀가 야 그런 걸로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게 마음껏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 스스로도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렇지 하고 그것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을 할 때 또 그렇게 우리가 여겨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그 나무에 여러분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과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내 이름이 그 십자가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내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에 시간 드리며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아래 우리도 덩달아 승리를 외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죽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됨을, 내가 마땅히 그곳에 죽어야 될 죄인임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외칠 때 죽었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었던 예배가 오늘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네.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Oh, to see the dawn of the darkest day, Christ on the Lord to Calvary, tried by sinful man, torn and beaten, then nailed to a cross of wood. This the power of the cross. Christ became sin for us, took the bread, for the rest we stand forgiven at the cross. Oh, to see the pain written on your face, bearing the awesome weight of sin. Every bitter thought, every evil deed, crowning your blood and blood. This the power of the cross. Christ became sin for us, took the bread, for the rest we stand forgiven at the cross. Now the daylight meets, now the ground beneath grace and His Maker, how is there, contemplating through that the place to lie, finish the victory cry. This is power, this the power of the cross. Christ became sin for us, took the bread,
to see my name. Oh, to see my name. Written in the Lord. Wherever your suffering, I am free. Death is cross to death. Life is mine to live. Forward to the sand. Please, Lord, is the power of the cross. Christ became sin for us. Where the love, where the cross, we stand forgiven at the cross. This is power. This the power of the cross. Son of God, Son of God, sing for us. Where the love, where the cross, we stand forgiven at the cross. This is the power. Is the power of the cross. Son of God, slain for us. What a cross, what a cross, we stand forgiven at the cross. This the power of the cross. Son of God, slain for us. What a love, what a cost, we stand forgiven at the cross.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 것이 되었음을 은혜로 선포합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흐르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경배하리라. 모든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운데 아버지 자정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비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눈밖에 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율법과 성전을 비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초창기에는 그다지 별로 반대를 겪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말하던 율법과 성전을 예수님이 비판하시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율법을 정말로 그들이 가르친 것처럼 실제로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가르친 그 가르침의 방식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 때문에 저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과 성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실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지위,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이 권위를 부여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율법과 성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전을 에서 일하는 자신들의 위치와 율법을 중요성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들에 대한 위치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 앞에서 현란한 율법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의 정신을 무엇보다도 더 깨달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입고 있는 거룩한 종교 예복과 또 그들의 종교 의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이 더 거룩한 듯 드러나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의 실제 내면을 뚫어보지 못한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점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율법과 성전을 강조했던 그들의 입,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예복,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거룩해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었고 성전은 그들의 이익과 또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만 이용하는 그런 그들의 내면이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탐욕과 권세욕은 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럴수록 백성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을 예수님께 갖다 붙였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죄목만으로는 로마로부터 그를 처형시키는 허락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서는 로마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죄목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사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회 소요죄를 추가해야만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서 죽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이들은 성공적으로 했고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소요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나서 그들은 이 후속 조치도 잊지 않고 철저하게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이 신기한 일을 살아계실 때 많이 행했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도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뭔가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이 사람들도 기억을 하고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저 예수의 무덤에 병사들을 좀 배치시켜서 며칠 동안만이라도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병사들을 배치시키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당연히 없는 일이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다시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예수의 시신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소문이 떠돌아도 결국은 자기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며칠 후에 예수의 시신은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짠 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헛소문들은 잠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병정들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 접근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시신을 훔쳐가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또 다른 거짓말을 유포하는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다 라고 하는 소문을 이들이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이 더 믿기 쉽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말이 더 믿기 쉽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시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히려 로마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들의 말이 훨씬 더 믿을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고 그래서 저들이 감춰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런 말이 당연히 훨씬 더 믿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려하던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점차 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어디까지나 소문은 소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고문하고 협박을 하면 제자들은 옛날처럼 또다시 도망가고 흩어지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이야기를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었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흩어졌고 도망갔었죠. 또 어떤 한 제자는 몰래 몰래 따라가 가지고는 한 여자 종이 다그치는 바람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지켜보겠다고 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공권력을 가지고 저들을 협박하면 당연히 이런 움직임들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체포해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 공회 앞에서 저들은 왜 그런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일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분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도 없는, 떠나고 이미 죽고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 제자들만의 증거만으로는 뭔가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시게 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다가 온갖 특별한 이적과 특별한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교회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과거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온갖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심으로써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저 그림자에만 병자를 갖다 두어도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붙들어다가 베드로가 지나갈 만한 길에다가 자리를 깔고 뉘어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많은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온갖 이상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보니 시기하겠죠. 제자들을 결국은 병사들을 보내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신기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막 감옥 문을 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너희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밖으로 놓이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 제자들은 한번 체포됐다가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또다시 바로 성전으로 가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전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을 빨리 저형시키기 위해서 공회도 모으고 원로들을 모으고 장로들도 모으고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저형시키기로 얼른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병사들을 보내서 자, 그 감옥에 있는 저 제자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갔더니 이미 제자들은 감옥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또다시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더니 그 감옥에서 놓인 제자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또 주의 부활을 전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 가서 또 잡아와. 또다시 잡아왔습니다. 이 종교재판대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당신들의 조상이신,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높여서 살리시고 그분을 당신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은 옛날에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구하고 했을 텐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지? 정말 예수가 부활한 건가?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도 저렇게 사람들이 이전과 달라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법한데 그들은 결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생각은 아주 일관됐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랬던 똑같은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그들이 이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은 노했고 저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입니다. 그가 중간에 어떻게든 나섬으로써 이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비록 사도들이 이 죽음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들은 이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능욕받는 사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를 기뻐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죽음의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전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유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신들의 증거를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온갖 기적들을 베푸심으로써 자신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를 더욱더 힘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당연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자신들이 전하는 이 증거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 특별히 저 멀리 터키를 지나서 유럽에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던 이 배경 가운데에는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순교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 박해로 인해서 주를 믿던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 저 위에 사마리아 지역, 훨씬 더 먼 곳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그들이 간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이 복음은 유럽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를 믿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흩어졌고, 흩어진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사도들 못지않게 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이 사도들의 사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당시 주님의 부활을 전하던 모든 초대교회 증인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데반은 또다시 다른 제자들처럼 적대자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 역시도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계셨을 때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의도에 동조하는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들을 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해서 논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는 증언을 받아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거짓 증언을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이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이 말들이 이 스데반에게 물었겠죠. 이 말이 사실이냐 물었더니 스데반은 가만히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반론을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장황한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요셉 이야기도 하고 모세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그 모든 역사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설교와도 같았죠.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듯이 지금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을 당신네들이 박해하고 죽였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변론을 다 들은 이 공회원들은 치밀어 오르는 이 화로 인해서 이를 갈 정도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들으면서 이를 그냥 부드득 갈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좀 그쯤 분위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 눈치를 보다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이 말의 수위를 좀 낮추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저들의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7장 5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더 이상 못 듣겠다 이거죠. 귀를 막으면서 저놈을 죽여라. 눈에 보이는 돌을 들고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던지는 돌에 맞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혹시? 돌에 맞으면 아파요. 근데 그걸 돌을 가지고 던집니다. 많이 아팠겠죠. 머리에 맞고 나중엔 피가 터지고. 그럼에도 돌 던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에 기절했겠죠. 저놈이 살았나 죽었나. 그러다가 또 몸이 꿈틀거리면 또다시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정말 얼마나 이 잔인한 사람들이었던가. 악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저들은 스스로들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 잔인한 폭력성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일이 없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처형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증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받았고 들었고 믿었고 또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그 제자들의 수에서 한 명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빈자리를 또 한 사람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빈 또 한 사람을 뽑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또 다른 증인을 뽑아야겠다는 이유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뽑힌 증인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뽑혔다고 해서 박수치고 축하해가 아니고 그가 또 다른 사도로 뽑혔다는 말은 주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했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는 과정을 기록해주는 역사서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주님의 증인들이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이 복음이 역사를 거듭하여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살아갔던 어떤 누군가의 창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이 주님의 부활하심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각각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은 앞으로 교회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구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조차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죽음의 위협을 불사하고 전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